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42편의 말씀에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3편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그 당한 고통과 또 환난과 또 대적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압제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 변호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건져달라고 사기치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이 대적자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 거신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2절에서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시거니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환난과 또 때로는 핍박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고통의 심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3절부터 3절과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을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합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당시의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게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산으로 보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분명하게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죄 용서 받는 곳입니다. 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이런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또 환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분명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용기를 불어넣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끈을 가지라고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 43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맡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은 모두가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원수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사기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무 심각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영혼에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라는 소리를 우리 자신들에게 하면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점에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위인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듣고 순종하여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낱낱이 고백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내가 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뢰고 의탁하고 믿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시인이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시편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형편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시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